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좀 제목이 무겁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이고 또 여호수아에도 보게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란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지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느냐?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전하고 있다는 뜻인 거죠. 왜 하나님이 이 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고 나는 정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아니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질문을 올려드립니다. 이 사진이 무엇일까요? 이 사진에 보이는 그림들은 다름 아니라 덫입니다. 우리 사냥꾼들이 새나 짐승을 잡으려고 놓는 덫이지요. 여기에 걸리면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살려주지 않는 이상 죽을 수밖에 없고 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의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그렇죠, 올무입니다. 이 올무에 곰이 걸려들어서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덕과 올무, 너의 옆구리에 가시라는 단어가 가끔 등장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단이 놓은 덫, 사단이 놓은 올무, 사단이 찌르는 가시에 우리가 속해서 살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사단은 뿔이 달려서 내가 사단이야 라고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교회 안에 이단들이 침투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침투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래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예로 많은 교회 안에 특별히 더 큰 교회 안에 보면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 이단들이 마치 진실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일꾼인 것처럼 위장해서 곳곳에 포진되어 있지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들을 속삭여서 예수님을 등지게 하고 교회를 거역하게 하고 결국 교회를 다 분열시켜서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이 사단의 장난들이 지금도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늘 분명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정말 귀한 일인지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셔서 하나님, 나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주를 받긴 모든 성도인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사탄의 일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반드시 기도하셔야 되겠죠. 우리 선악과 사건 분명 알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최초의 언약, 행위 언약을 창세기 2장 17절에 맺으셨죠. 모든 걸 다 내 임의대로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 나무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을 것이다.
내 사탄이 누구에게 찾아왔습니까? 아담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아담의 부인 하와에게 찾아오지요. 말씀을 직접 들은 아담에게 온 것이 아니라 건너 들은 하와에게 찾아와서 유혹을 하게 되고, 마치 이 선악을가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올라갈 것처럼 가장하여 미혹에 빠지게 합니다. 뿔 달려서 온 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 달콤한 말로 하와를 유혹했고, 그 선악과를 먹은 하와는 자기 남편을 또 유혹하는,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될 이 남자 한 가정이 그 여인의 꿰매에 빠지게 되는 것을, 그 여인은 또 사탄의 꿰매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인류에는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 우리 인류에게는 질병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기도해도, 내가 신앙생활 잘해도 병에 걸릴 수 있는 거 당연한 거예요. 어디에 가면, 천국에 가면 병도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없이 범죄하기 전 아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영원토록 주님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혹여나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사탄은 마치 광명한 천사처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감동이 오거나 어떤 이야기가 들려졌을 때 이게 천사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사탄이 나를 미혹하는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말씀 가운데 들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달라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항상 제가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해서 은혜를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달라고 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하나님, 저는 미련해서 모르니까 말씀으로 응답해 달라고. 저는 어떠한 환상이나 그런 것보다 말씀으로 응답해 주셔야 저는 그걸 믿을 수 있습니다라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받았어도 또 내 생각으로 생각나는 말씀일 수 있으니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 이게 사단의 뜻인지 아닌지,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있는 비결은 말씀과 기도이지요.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드는, 그 사단이 놓은 덫의 올무에 우리가 빠져드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늘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며, 또 성경에 있는 표현은 정신 차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민수기를 전체를 다 보기보다는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제가 보여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민수기 25장이 민수기 22장부터 등장하는 이 모압 왕 발락과 저쪽 부돌지방에 사는 점술과 발람 사이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지도로 지금 보이시잖아요. 여기에 모압 왕 발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이 시딤이라는 지역에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압 왕 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얄밉고 싫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그들이 두려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기 멀리 약 600km나 떨어진, 우리가 여기서 서울까지가 한 300km 정도 되나요? 200 몇 km 되잖아요. 정말 여기서 그럼 저기 평양 멀리까지 가서 점술과 유명한 무당을 데려옵니다. 그게 바로 발람이에요. 많은 예물을 가지고 이 사신들을 여기 불울까지 보내요. 그리고 이 발람, 점수가 발람을 데려옵니다.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려고. 그런데 기가 막힌 사건이 있습니다. 민수기 22장부터 쭉 읽어보게 되면 나귀를 타고 오는데 갑자기 나귀의 눈에 하나님의 사자가 보이는 거예요. 천사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 나귀가 막 들뜹니다. 그러니까 그 눈이
이 눈이 가려져 있는 이 점술과 발람은 모르니까 나귀를 막 때려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 나귀, 말 못하는 짐승의 나귀의 입술을 열어서 이 발람을 막 책망합니다. 그러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 발람은 그 돈에 눈이 어두워서 발락 왕에게 찾아오지요. 네, 하나님은 이 점술과 발람에게 너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면 안 된다, 너 축복해야 된다. 그리고 오히려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4번이나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 화가 있는 대로 났습니다. 내가 너를 거기 먼 곳에서 여기까지 그 돈을 주고 데려왔을 때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데려왔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데려온 줄 아냐고. 너 참 미련하다. 네가 내 말만 들었으면 높은 지위도 주었을 것이고 더 많은 예물을 너한테 줬을 텐데 너 참 안타깝다라고 이 발람을 꾸짖게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딱 끝나요. 그런데 오늘 25장을 보게 되면 기가 막힌 저주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발람이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하나님이 최고로 싫어하는 자리로 이끌어가요.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해서.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 발람 점수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던 모압 왕 발락의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막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점술과 발람이 오늘 24장까지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왔는데 느닷없이 1절에 이 발람의 모략, 즉 남을 해칠 목적으로 속이는 그 계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가요.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들이 누구의 꾀, 점술과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울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무슨 병이,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신약에 보게 되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즉 바른 길은 어느 길입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 예수님을 믿는 길이 바른 길인데 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울의 아들 누구의 길?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지금 누구를 향하여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죠.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대요. 어디 안에?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즉 덫을 놓아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는데, 버가모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나온 성도들 중에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걸 누가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뭘 생각하는지, 내 신앙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거나 미혹에 빠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라면 이미 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거든요. 내 발람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몰락시키기 위해서 꾀를 내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면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는 거, 우리의 교회가 무너지는 거, 나라와 민족이 무너지는 거, 많은 사람이 필요 없다니까요. 사단의 계략에 빠진 사람, 그 사람이 가장하여
천사처럼 가장하여 침투하게 되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게 되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인 거죠. 우리 창세기에도 보게 되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제가 요 근래에 이 말씀을 많이 전했던 것 같은데, 창세기 6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되는가 배경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아내로 삼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육신의 쾌락에 빠져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 정말 이 땅에,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 생활을 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얼마나 지금 이 시대가 악한지, 뭐 애인이 없는 사람은 바보라는 소리가 있다고 하잖아요. 무인텔이 그렇게 대박이 날 줄 몰랐대요. 얼마나 많은 이 남자들이, 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음란의 짓들을 하고 있는지. 근데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러한 음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오늘 성경은 분명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정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셔야 돼요. 이 세대가 아무리 그렇게 살아가도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반드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찾아오셔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그 끝날이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것이다, 노아의 홍수를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성경에 보면 120년이 지나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시대 사람들이 홍수가 온다라고 이야기해도 안 믿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까지는 비라는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지구가 정말 쉽게 이야기하면 비닐하우스처럼 모든 것들이 최적의 상태로 되어 있어서 비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홍수가 올 거야, 홍수가 올 거야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자신들이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정말 노아가 이 노아의 방주를 다 완성하고 나니까 노아의 가족 8명이 또한 짐승들이 노아의 방주에 다 타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방주의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누가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도 안 믿어요. 죄를 지으면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나중에 천국에 가도 이 땅에 그 죄값을 분명히 받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내가 안 받으니까. 근데 이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가 이 노아의 홍수를 맞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내 속에 오른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 땅 다 살아가다가 예수님 도적과 같이 그날이 언제인지 모른 온다라면 어찌하실 거냐고죠.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정말 시리에 빠지게 하는 일이 없도록 이런 일을 절대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점술과 발람의 계략, 모락이 뭐 했느냐?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지도 보여드렸잖아요. 시딤에 모여있는 이들, 그 시딤이 모압과
가까운 지역에 있었거든요. 근데 민수기 24장까지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었지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세 구절을 보게 되면 발람이 그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 모압 여자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을 만나게 하세요. 그러면 그 남자들이 정신줄을 놓고 그 여자들과 함께 살다 보면 저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이고 죄된 모습인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라고 이 모압 왕에게 이 꾀를 내니 모압 왕은 실제 모압의 여자들을 다 누구에게 보내요?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보냈겠지요. 이 어리석은 남자들이 정신줄 놓고 그 모압 여자들에게 빠져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육적인 음란, 영적인 음란, 그들이 섬기는 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초청하니까 정신줄 놓고 그곳에 가서 우상 숭배까지 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광명한 천사로 찾아와서 나에게 막 많은 것들 선물도 주고 나에게 좋은 말도 하고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력을 판단해서 진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어떤 이득이 있어서 그 이득을 숨겨놓고 겉으로 가장해서 하는 것인지 우리가 정확히 판단하셔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오늘 이 이스라엘 남자들 모압 여자들 찾아와서 유혹하니까 다 따라가서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민족적인 수치요 아픔이냐는 거죠. 나라 전체가 다 지금 흔들리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한 여자 앞에 무너지는 이스라엘 남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역으로 우리 여자들도 마찬가지겠지요. 남자들의 그 잘못된 미혹에 빠져들어가서 그 길이 죽일 길인 줄도 모르고 따라가게 되면 우리 모두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지금이 그 시대인 거예요. 제가 한 번씩 전 밖에 밤에 나갈 일이 없잖아요. 나갈 일은 기도 모임 끝나고 저쪽 수성동 쪽 경암동 쪽으로 차량 운행하는 거 외에는 밤에 나갈 일이 없습니다. 집안에 있거든요. 근데 한 번씩 그 수성동 지역을 지나가다 보면 흥청망청 술에 취해 있는 젊은이들, 흥청망청 술에 취해 있는 우리 남녀 어른들, 물론 술을 마신다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그 시간까지, 늦은 시간까지 집에 가지 않고 비틀비틀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곳에서 정말 그냥 술 한잔하고 다 헤어지고 집으로 가면 좋겠지만 이 시대가 그렇지를 않대요. 저는 모르지만 2차, 3차까지 가는 일들이 너무나 허다하다고 합니다. 절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러니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답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내 자리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이 모습이 우리 자녀들이 사는 길이고, 이 모습이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고, 이 모습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길인 거죠.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아멘.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자하고 육적인 타락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 여자들이 얼마나 남자들을 정말 미혹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두 번째로 이 여자들이 하는 게 뭐냐?
자기들의 신들, 이렇게 아리따운 여자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그 제사가 있는데, 즉 우리 시로 이야기하면 이단에 빠져있는 여자들이 기독교 잘 다니고 있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미혹해서 한번 와봐, 우리 신천지에 한번 와봐, 우리 구원파에 한번 와봐, 우리 여호와의 증인에 한번 와봐, 우리 하나님의 교회 한번 와봐. 그러니까 이 남자들은 이미 그 여자에게 정신이 나갔잖아요. 육체도 마음도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말하는 그 이단에 따라가서 한 교회의 직분자들이 먹고 마시고 절하고 그들과 짝하여 살아가는, 너무나 해서는 안 될 이거는 행동도 아닙니다. 짓거리입니다. 이 짓거리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하나님께도 창피하고 내 자녀들에게도, 내 배우자에게도 얼마나 창피한 일이란 얘기예요. 역으로 거꾸로 내 배우자가 이런 행동을 하고 살아간다라면 우리 어떨 것 같습니까? 내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그저 세상 사람들이 아는 그 성공에만, 아이들이 좋은 직장 들어가고 아이들이 돈 잘 벌고 이런 거 하면 성공한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성공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성공한 인생은 결국 이 인생 끝자락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스라엘을 덫과 올무에 빠뜨렸던 이 모압과 미디안의 이 기밀한 연합작전에 이스라엘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상 앞에 난잡한 혼음, 인신제사, 음탕하고 끔찍한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요. 내가 다른 여자 좀 만나면 어때?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다 그러는데, 아니 애인 없는 것이 바보지, 애인 있는 것이 그게 뭐가 어때? 요즘에 밴드나 막 그런 당근의 모임에 뭐 50대 60대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막 다 해서 만나면서 건전하게 만나면 좋겠지만, 그곳에서 이 음란의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 정말 정신 차려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저는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주일반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에 아이들은 뭐 다 한잔하고 하는 걸 그냥 기분으로 하니까 혹여나 이 아이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누군가 악심을 품고 그 음료수에, 그 술에 마약을이라도 타게 되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근데 정말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기가 막힌 서울대 갈 정도로 얼마나 애들이 똑똑한 애들입니까? 마약 동아리가 있대요. 적발이 됐는데 그 사건, 거기에 나오는 그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그 수사망을 다 피해갈 걸 안다라는 거예요. 저는 겁이 나거든요. 우리 자손들이 혹여나 정말 누군가가 깨워서 그냥 음료수라고 맥주 한 잔이라고 준 그곳에 혹여나 마약이라도 탔다라면 그 인생 어떻게 될 거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날마다 정말 간절하게 우리 주일반교회 모든 자손들을 위해서 이런 유혹에, 이런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게 시시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러니 부모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이 아이들이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부모가 버팀목이 돼야죠. 그 부모님 안에 예수님이 버팀목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 바알볼 인신제사를 이 앞에 가서 당연하게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이 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 진노의 결과가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 민수기 25장 4절에 보면 그 모함 여인들과 음행하고 그 우상에 가담했던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을 다 잡아다가 죽이기 시작합니다. 공개 처형을 해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내가 음란을 저질러도 누구도 아무도 심판하지 않네. 아니요, 하나님의 때가 분명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결과가 뭐냐? 민수기 25장 8절을 쭉 읽어보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남자가 모압 여자를 데리고 당당하게 자기 장막으로 와요. 음행한 짓을 하려고.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남녀를 다 칼로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또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했던 결과, 민수기 25장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연병, 즉 우리식으로 표현한, 내가 찾아봐서 도대체 연병이 뭘까?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 보면 연병 안에 막 그러잖아요. 연병이 장티푸스의 병이래요. 전염병. 그런데 그 병으로 몇 명이 죽은 줄 아세요? 성경은 2만 4천 명이 죽었대요. 이 엄청난 사건이 실제 민수기 시대에 있었던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게끔 꾀었던 그 발람, 여호수아 13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울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도, 그 꾀를 내었던 점술과 발람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 우리가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우리 민수기 25장 이 부울의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 100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결단해. 하나님을 섬길래, 이방신을 섬길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 거냐? 선택하라고 그래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사기 1장 2장에 보게 되면 실제 여호수아가 살고, 그때 당시에 장로들이 살고,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던 그들이 사는 동안에는 진짜 하나님만 섬겨요. 근데 그들이 다 이 땅을 떠나가고 나니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신앙의 유산, 우리 자녀들에게 너 좋은 직장 가, 이것도 물론 해야죠. 당연히 그거는 아무 말 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될 건 뭐냐? 너 진짜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어떠한 유혹이 찾아와도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 늘 조심해야 된다. 네 옆에 있는 친구가 너를 진짜 위하는 친구인지, 너를 망치는 친구인지, 너에게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다 좋은 사람 아니야. 너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이 이야기를 반드시 들려주셔야 돼요. 엄마가 너를 위해서, 아빠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살아보자. 이 이야기가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의 유산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오직 예수, 예수님이 나의 힘이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요, 오직 예수로만 나는 살아갑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주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 자자손손 이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부에도 제가 오늘 이 그림, 이 말씀 선포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면 빼앗길수록 우리의 삶은 심히 괴롭습니다. 심히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주님께 돌아오면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혹여나 내 안에 정말 누군가 모함 여인처럼 다정하게 다가와도 영적으로 다 분별하여 나는 오직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신앙에 결단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본받는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본받는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